God, today marks the day you died, the day you were rebuked, mocked, and crucified on the cross. You died because of our iniquities, transgressions we committed against your holiness and righteousness. You pleaded with God, saying, "Forgive them, Father, for they do not know what they are doing." You showed us again the depths of your compassion and love, yet while in your anguish, suffering, and pain. Lord God, you hold all the planets, the sun, and the entire universe in the palm of your hand. But you came down to love, to help the poor in spirit, the outcast, the lowly, and all those who were thrown away by the world. You came down to help us all, to put us right with God, and to purge our sins once and for all. You established the new covenant of not of laws, but of personal relationship with the one and only Almighty God. We commemorate your ultimate sacrifice today with a heavy heart for the sufferings you endured, but we rejoice in the power of your resurrection. You conquered death once and for all, and who sit at the right hand of God. Holy is your name, who reigns forever and ever. Thank you, Lord God. Father, bless this worship. Take joy in it, my Lord. And know that all your works 2,000 years ago will continue to be done beyond these walls, beyond these neighborhoods and cities, and to the ends of the earth. Lord Jesus, use this body, your Isarang Church, as you please. Let this body be an instrument of thy will. Give this body the compassion to love as you have loved. You are our Lord. We are your servants. Glory to thy name, O Lord.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가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리라. 담임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아침 본문은 그거고요. 제목은 빌라도의 문음입니다. 오늘 그 장면을 보면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
정말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외치고 부르짖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완전히 변해서 이제는 예수를 잡아 죽이라고 또 계속해서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죄를 찾지 못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으로 가는데 끊임없이 그 군중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또 십자가에 못 박는데 계속해서 치닫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그렇게 옷을 벗고 그렇게 환호를 하며 자신의 평생을 다 바칠 것 같았고 정말 메시아라고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했던 순간이 불과 얼마 전인데 사람의 변해도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또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급작스럽게 그들의 모습이 변화된 것일까요?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주에 먼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은 구경꾼이기 때문입니다. 구경꾼의 특징은 뭡니까? 나에게 유익이 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에게 어려움이 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이해득실을 빨리빨리 따져서 빨리빨리 떠나는 거죠. 제가 한 번은 야구장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가봤는데 그런데 그 야구장에 한번 이렇게 가보니까요. 경기가 팽팽하게 진행될 때는 관중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한쪽으로 확 기울으니까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막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야구가 다 끝난 줄 알았어요. 더 이상 볼 게 없다는 거예요. 게임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군중들은, 또 그리고 무리들은, 또 구경꾼들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영적으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왜 이 군중들이나 대제사장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왜 예수를 그렇게 십자가로 못 박으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느냐? 빛으로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말씀 속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냐면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렇게 빛이 쫙 비치면 어두움에 비추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둠의 세력들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어둠의 세력들은 다 죽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을 표현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됐던 말씀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됐던 그 진리 그 앞에 드러나면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모든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죽이지 못해서 그렇게 안달을 했을까요? 그들은 예수가 오실 것이라고 그동안 설교를 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메시아 대신 주님이 오시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수없이 많이 설교를 했는데 왜 막상 예수님이 오시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회개한 자는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가 선포되는데 그 진리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으면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이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죽지 않기 위해서 누구를 죽이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충동질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틴 루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95개 반박문을 무슨 데모했던 그런 것이 아니에요.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그냥 붙였을 뿐입니다. 영화에도 이렇게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95개 방문을 하고 그냥 거기다 놓고 쾅쾅쾅 쳐서 그냥 거기다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캐톨릭이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본 일 중에 이런 일들이 성서학자니까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95개에서 무슨 데모를 일으키거나 캐톨릭을 뒤집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성경을 읽고 연구해 보니까 그 당시까지는 다 이것이 라틴어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 많이 없고 근데 성경에 입각해서 보니까 이런 연옥 같은 거 이런 건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쭉 써놨던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인쇄술이 발달해서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온 세상 속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캐톨릭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자신들이 틀렸고 루터가 말한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이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나갔든지 아니면 그 진리를 안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진리를 선포했던 루터를 죽여야만이 되는 거예요. 왜요? 루터가 죽어야 자기들이 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길이 진짜 죽는 길이죠. 캐톨릭은 어떤 길을 선택했습니까? 바로
루터를 죽이는 길이 있었대요. 오늘 본 가운데 등장하는 모습도 똑같아요. 대제사장들, 또 그리고 사두개파들, 바리새인들, 왜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진리를 선포했는데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는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가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죽이려고 나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용어 중 하나가 있는데, 죄는 죄를 낳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죄는 죄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더 큰 죄를 낳습니다. 그 죄는 더 큰 죄로 나아가게 됩니다. 가장 결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이 다윗의 모습이죠. 다윗은 성군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근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합니다. 그런데 그 죄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아를 불러오죠. 또 거기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아를 교사합니다. 계속해서 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커집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을까요? 나단 선지자 앞에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가르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당신이 단 하나밖에 없는 이웃집에 그 어린 양, 그런 것들을 훔친 자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다윗이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다윗도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던 것이지, 그가 그 나단 선지자가 선포했던 진리를,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얘기했던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단 선지자를 죽였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 다 똑같습니다. 이 세상은 이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들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인 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지만, 이 구원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모든 자들은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커버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그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좀 의문을 제시해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빌라도의 법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데리고 끌고 갔을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스데반을 죽일 때 빌라도의 법정을 빌리지 않았거든요. 똑같은 신성 모독죄였고 똑같은 어떤 그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스데반은 돌로 쳐 죽였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는 돌로 쳐 죽이지 않고 빌라도의 법정으로 데리고 갔을까요? 그것은 우리들이 좀 성서적으로 이것을 좀 깊이 또 이렇게 좀 다루어 보면 로마의 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로마의 법은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공식적으로 죽여야 되는 사형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바로 로마의 법정에 서서 형을 언도받아야만이 사형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극히 이례적인 경우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종교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바로 돌로 쳐 죽이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스데반은 어떻게 죽였냐면 종교적인 문제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유야무야하고 넘어갔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종교적인 문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였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부분이 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이렇게 분노가 크다 보면, 또 그리고 미움이 크다 보면 이 사람들이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시기하지 말라, 질투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성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신앙적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기 위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한번 화를 내보셨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어떤 일을 저지르고 나면 그게 어떻게 되는지를 모를 정도로 여러분 그런 것들이 시기, 질투, 화내고 미워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분노가 대제사장들이나 사두개파나 바리새인들의 분노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스데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돌로 쳐 죽이고 끝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기에는 예수님이 선포한 진리가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삶의 행적의 모습들,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하나는 그들이 그동안 주장하고 말씀을 거꾸로 해석하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고 자기들의 안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모든 진리가 가짜라는 것을 증명을 시켜서 예수를 죽여야 될 필요성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좀 더 어떻게 된 겁니까? 죄가 죄를 낳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더 가짜라고 얘기를 해서 죽일까를 연구했던 것이죠.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계속해서 내려오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잔인한 죽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무에 달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예가 되는 것이고, 나무에 달아 죽인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로마의 형 중에 가장 무서운 형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디까지 가게 된 거냐면 거기까지 가게 된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까지 끌고 왔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잔인하게 죽여야 되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등장하고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대제사장과 제사장 계열이 하나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사두개파 바리새인들이 그 안에 있고요. 그 다음에 헤롯 당들, 어떤 권력을 잡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유대인의 작당이고요. 또 한 부류가 있는데 그것은 로마의 법정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본디오 빌라도, 또 그리고 로마의 군사들,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 섞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요, 예수를 신문하러 나아가는데 빌라도의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지난밤에 꿈을 꾸었는데 그 사람에게 손을 대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아내가 꿈자리가 너무 사랑하니까 자기 오늘 조심해, 이런 것처럼 빌라도의 아내가 정말 남편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도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는 끼어들고 싶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의 문제는 사실은 빌라도가 별로 끼어들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종교적인 문제인데 이것을 법정까지 끌고 와서 또 예수의 어떤 신성함, 또 그리고 그분이 이루었던 기적 같은 이야기, 빌라도가 그런 것들 안 들었을까요? 다 들었어요. 다 보고를 받았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빌라도가 얼마든지 조심하려고 했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이렇게 대답하면서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빌라도가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물어보는 과정들을 보면 안 죽이려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알 수 있어요. 바로 다른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빌라도가 묻기로 이렇게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실 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러 왔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죽여야 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제 여러 가지를 신문하다가 나는 그에게서 죽을 만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죽여야 될 어떠한 이유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빌라도의 생각에는 어떻게 하면 예수를 풀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질문 중 하나가 뭐냐면, 유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들은 소리 질러서 외쳤습니다. 사실은 바라바라는 사람은 강도였습니다. 아주 나쁜 짓을 한 사람.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빌라도가 생각할 때 강도를 놓아주려고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왜요? 로마의 법정에서 다 신문을 했기 때문에 신문한 결과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계속해서 빌라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붙잡고 죽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번에 빌라도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채찍으로 치라고 얘기합니다. 자색 옷을 입히고 채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쳤습니다. 보통이에요. 로마가 얼마나 이 사람을 때려서 죽이는데 이게 잔인한 민족이냐면요, 보통 로마의 군인들이 8명이 한 조가 되어 있는데 전쟁에서 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텐트 안에 있는 8명 중에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 사람이 딱 걸리잖아요. 이번 전쟁에 진 것으로 8명 중에서 7명이 한 사람을 때려서 죽입니다. 그래서 로마는요, 전쟁을 할 때 지는 적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전쟁터에서 죽으나 제비 뽑아 한 사람을 죽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텐트를 치고 날마다 같이 생활하고 날마다 같이 전쟁을 하는데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8명 중에 한 사람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한 사람을 때려서 죽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예수님을 그 때려치는 장면들을 보면 여러분 그 쇠붙이가 있고 채찍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예수님을 칠 때 그 모습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영화가 좀 과장한 것 같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저렇게까지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럴 때 그렇지 않습니다. 때려서 죽이는 것이 로마의 군인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로마의 군인들은 잔인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채찍으로 치는 것입니다. 채찍으로 쳐서 이제 피가 혈투성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모습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빌라도가 또 한 번 묻습니다. 이제 그 처참한 모습을 보고 이제는 이 정도 하고 끝내려는 마음도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 대제사장과 무리들은 어떻게 외치기 시작합니까? 대제사장과 하석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 대제사장들과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더 잔인해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이요, 자신의 죄를 숨기고 자신의 것을 여러분 자꾸 감추려고 하고 자신을 커버하려고 하고 자신의 거짓된 것들을 어떻게든지 피하려고 할 때 그 모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점점 다 잔인해집니다. 그러니까 한 번 살인한 사람은요, 2번, 3번 살인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한 번 그 살인한 죄를 덮으려고 마음을 먹다 보니까 2번째 살인을 저지른 거고 3번째 살인을 저지른 거고 더 잔인해지는 것이죠. 계속해서 빌라도의 모습 속에서 죄가 없다고 얘기하면서도 어떻게 된 겁니까? 채찍으로 치는, 죄가 없다고 얘기하면서도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끌려가는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영적으로 꼭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빌라도라는 사람이 얼마든지 죄가 없다고 얘기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로마의 법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놓아주려고 하자, 당신이 황제를, 이 사람이 지금 왕이라고 하는데 당신이 이것을 놓아준 것은 황제를 반역하는 것이다 라고 몰고 갔을 때 이 빌라도가 예수에게 사형을 언도합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악한 겁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고 뻔히 얘기하면서도 죽이는 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악한 것들, 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자기들의 악함을, 자기들의 어떤 권익을, 또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죄가 그만큼 강박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죄는 해결이 안 됩니다. 바로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바꾸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을 바꾸어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모습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요, 복음은 그렇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로마가 전쟁을 좋아하고 또 그리고 전쟁의 공을 세운 자만이 황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보통의 나라들하고는 달라요. 보통의 나라들은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가 되면 뭐 그 다음 때에서 그냥 이렇게 이어져 갔는데 유약해도 그냥 황제가 되고 이랬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공을 세우지 못한 자는 황제가 될 수가 없었어요. 원로원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로마가 왜 이렇게 길을 닦는데 혈안이 되었느냐? 그것은 뭐냐면 빨리 이동해서 전쟁을 하고 해안이나 이런 곳에 오는 데는 해안에서 오는 길들은요 아주 길을 잘 닦아놨어요. 왜냐하면 대개 해안으로 쳐들어와서 비습작전을 펴게 되는데 해안으로 쳐들어오면 가장 빠른 속도로 군인들이 이동을 해서 그것을 막으려고 모든 길들을 다 뚫어놨어요. 그런데 이 길이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바로 복음의 길로 바뀌는 거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그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던 그 길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사도 바울로부터 시작해서 그로부터 300년 동안의 역사를 통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영적으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얘기하는 그들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저는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성금요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나아갑니다. 우리는 그때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님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나의 위치도 여러분 바라보셔야 돼요. 오른쪽에 강도, 왼편에 강도가 있었는데 여러분 나도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이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딱 두 종류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만이 사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그 사람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이 많은 사람들이요 더 악해지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죽지 않은 사람들이 더 악해지는 경우를 우리들은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본디오 빌라도처럼 뻔히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여러분 사람을 가하거나 여러분 어떠한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내가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이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날마다 나를 죽노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 가운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먼저 십자가에 못 박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자들의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본디오 빌라도, 제재소자, 사두개인, 바리새파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못 박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들이 하는 일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삶을 살고 인생을 살아갈 때 그 누구보다도 먼저 그 누구를 손가락질하기보다도 먼저 하나님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비평하기보다 내가 먼저 죽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영원히 사는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성금요가 또 그리고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내가 먼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귀하고 복된 삶으로 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